제가 금년에 새벽 시간에 잠언서를 다루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 잠언서가 진리의 대물림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금년에 다음 세대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저희의 평생에 걸쳐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성경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데 평생 보지 못했던 의미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잠언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잠언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이 마음을 쓰고 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지 잠언이야말로 진리의 대물림의 교과서요 지침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제 대표적인 곳을 한 군데 본다면 잠언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이야 번듯하고 지금이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지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교훈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리와 교훈의 대물림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잠언서는 진리의 대물림, 교훈의 대물림의 지침서였구나. 그리고 나서 잠언을 다시 한번 1장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아들아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들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하게 돼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다음 세대 세우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를 살펴볼 기회를 가지진 못했고 그저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제 신앙이 자녀가 신앙이 이제 훌륭해서 잘 믿는다면 그러면 또 마음속에 안심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마음속에 많이 이제 자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진즉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신경을 더 썼고 그때 내가 더 힘을 썼을 텐데 이런 아마 마음들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1년 동안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아마 이분들은 마음에 상당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했어요. 그분들을 의도적으로 괴롭게 할 그럴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꼭 참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일은 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고 괴로울 상황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끝까지 그저 제가 묵묵히 그저 말씀만을 전했던 거죠. 이제 또 하나 제가 마음속에 염려는, 자녀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엄마 아빠들 가운데에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참 내가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언제나 깃발을 들 겁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또 힘들게 하려고 저러시는가. 지금처럼 그냥 가만 놔둬도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데, 아니 앞으로 얼마나 나를 또 힘들게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런 설교를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 이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방을 해서 그저 애둘러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대놓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대놓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8절, 이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은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미워하든지 다른 하나는 사랑하든지예요. 사역자는 미움받든지 사랑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저의 허물 때문이라면 제가 제 잘못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제가 감수해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이해하고 많이 용납하고 많이 양보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도리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달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적당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숙명이란 말로, 그죠? 숙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저 자연적으로 정해진 어떤 운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숙명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숙명과 같은 거예요.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예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격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짊어져야 될 숙명이면서 동시에 또한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은 이 위대한 순교자들의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군불이나마 쬐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 너는 한번 두고 보자.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앙심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참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반응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지혜를 값지게 여겨라. 지혜를 무슨 것을 지혜가 있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모든 걸 팔아서 지혜를 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값지다 그 얘기예요.
가장 값지다.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지혜가 뭐길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라고 권면을 할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지혜를 만나거든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지혜를 사라.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믿음이에요. 지혜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맛을 본 믿음, 이게 지혜예요. 진리의 맛을 보면 달라져. 우리 아이들 집에서 단 거 안 줬습니다. 야쿠르트 안 줬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변했어.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야쿠르트 쩍쩍쩍쩍 빠는데 와, 이 야쿠르트 이게 정말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죠? 그거 새콤 달콤 그 야쿠르트 맛. 아이들 정말 그거 좋아해요. 그래 이거 뭐 일찍부터 그 너무나 맛있는 이 맛을 알게 되면 또 이게 또 이에 안 좋다 해가지고 어릴 때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해서 야쿠르트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또 집에서 뭐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에 음료수 냉장고에 없습니다. 사다 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이 상할까봐 일단은 그거를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참 그 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모들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했으니 애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맛보지 않게 했는데 어느 날 맛보더니 달라져요.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야쿠르트죠. 예. 그리고 그 끝에 조금 이로 깨물어 가지고 쩍쩍쩍쩍 빨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까? 그죠?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지혜를 전달하라. 지혜는 무엇이냐? 진리를 맛본 믿음이다. 진리를 맛본 믿음. 맛을 보니 달라요. 맛을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맛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진리를 맛보면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니 예전에 우리 장로님,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뭐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막 그러던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한번 맛보고 나면 세상에 이것이었구나.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려요. 진리가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맛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세계가 달라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사람의 눈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이 달라져요. 예전에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저런 얘기를 해? 왜 저거 속상하게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막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 맛을 보고 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제 학생 때 우리 후배들 가운데에 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제 이러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저를 보면은 멀찍이서부터 피해갔어요. 교회 가려고 이렇게 오면은 저쪽에서 분명히 나도 딱 봤는데 그 다음 골목에서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저를 피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한 애가 저한테 안 피하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스스로 먼저 말을 걸고 그러는데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진 거죠. 그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말할 상대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배가 은혜를 받고 정말 진지하게 사람이 변한 거 있죠. 그 다음부터는 늘 형님 그러면서 잘 따라요. 어떤 사람은 멀찍이서 이렇게 싹 골목으로 사라져. 어떤 사람은 찾아봐. 완전히 달라요. 이 맛을 본 이 후배는 그 다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지혜를 마음속에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진리의 맛을 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자. 근데 나도 아직 맛을 못 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한 거죠. 맛보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달라져요. 제 설교가 지겨워지지 않아요. 설교가 힘들지 않아요. 설교에서 어떤 경우에는 책망 같은데 그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진리의 맛을 보면 달라져요. 지혜는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이거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 즉 사실은 알고 보면은 거룩한 진리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 즉 그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인도해요. 사실은 이 거룩한 진리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혜를 지금 잠언서를 전했던 이 지혜자가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노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배운 것을 네게 가르쳐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안심했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그 일의 1차 책임자가 되어서 이 일을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부모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모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뭐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들어도 보고 고민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우리들이 훈련돼 나가는 거죠. 누구나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참 젊은 부모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 그리고 내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러는 교회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너도 나도 다 한마음 한뜻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듣기만 하고 변종만 올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1년 내내 변종만 올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제 우리 다음 세대 TF팀 모임이 있었어요. 허심탄회하게 뭐 소위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계급장 떼고 계급장은 없었지만 다 말씀을 나눴어요. 결정 내린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탁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해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리스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룻밤 동안에. 목사의 카리스마는 어떻게 발휘되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카리스마는 개인의 의지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여 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카리스마는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것 아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면 카리스마가 세워질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카리스마는 안 세워집니다. 즉 카리스마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세워지는 것이지 목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고집한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카리스마가 세워지나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리스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그저 목사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카리스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누가 세우나? 목사가 세우는가? 성도들이 세우는가? 물론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능으로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적 권능도 저항이 있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항하는 자들은 단칼에 목을 치듯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다. 저는 진리를 가르치고 제가 인도받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고 아멘,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카리스마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카리스마를 세우기 위해서 안 듣는 것을 억지로 듣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재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카리스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순종 안 하는데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독재를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이게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공감할 때 그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도들은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리의 깨달음과 인도하심 속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단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영적인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단순한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엄청난 것처럼 생각해요. 카리스마 그러면 외국어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말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은사죠. 은사.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다루는데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룻밤 동안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성도들이 이 카리스마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는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카리스마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진리를 대물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는 그 교과서요, 그 지침서였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진리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지혜였어요. 지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진리를 맛본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진리를 맛본 믿음을 전수하라.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분도 있겠고 아직 준비 안 된 분도 있지만 저나 우리 교회나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점차로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내가 준비된 만큼씩 하면 돼요. 미리부터 겁낼 필요 하나 없습니다. 예, 미리부터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잘못돼요. 그러니까 뭐 가정예배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나 가정예배 어려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여러분이 넘어서는 만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만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미리부터 겁내고 미리부터 피하고 싶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 실현도 안 됐고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것도 없는데 겁부터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만큼씩 발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렇게 가자 그겁니다. 뭐 급하게 저는 늘 그런 교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밭에다가 배추 씨, 무 씨를 뿌렸는데 이 무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싹이 안 텄어. 왜 싹이 안 트냐. 겨우 일주일 만에 싹이 텄는데 이게 자라는가 보니까 안 자라. 날마다 봐도 안 자라.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주자. 날마다 밭에 나가서 모든 무를 1mm씩 키워준 거야. 1mm씩. 일주일 만에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씩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비록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을 주고 무슨 고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사장님 광고 나와서 이거 남자들에게 좋은 건데 말할 수 없네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저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 혼자 앞장서서 쫙 가버리고 왜 안 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예, 또 이미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같이 가려고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걸음밖에 못 되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만큼은 같이 확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